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좀 길지만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안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5가지, 우리 여러분 나눠준 5가지가 써있네. 우리 5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시작.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며 즐기기로 선택합니다. 필요한 것은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장착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의식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이 5가지들 어떤 분을 보니까 카톡에 프로필에 이걸 또 이렇게 해놓으신 분이 있고, 뭐 프로필에 이제 써놓는 그 글도 이렇게 써놓은 분도 있고, 또 말씀의 실제에도 이렇게 써놓으신 분이 그건 있겠죠. 오늘 말씀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삶,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삶, 그런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조금 변화라기보다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고 그런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실제에 큐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해왔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방언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것도 해왔고, 또 고백 기도도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또 팝콘이라는 그런 앱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방을 만들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단체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선교 사관학교에 우리가 입학해서 1년 동안 1학기, 2학기 동안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뭐 말씀의 실제, 고백기도, 방언기도, 팝콘으로하는 모든 것들, 또 예수선교 사관학교를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인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설득되면은 아이들은 사탕 하나에 설득되잖아요. 꼬맹이들은 사탕 하나에 설득되고 요구르트 하나에 설득되고
또 우리 어른들은 마트에 가서 1+1이라는 것에 설득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무자비하게 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설득되는 거죠. 저도 지난 주간에 우리 집에 휴지가 떨어져서 휴지를 사러 마트에 갔었어요. 마트에 갔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이제 싼 거 사는데 9,9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홈플러스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H마트에 있는 곳에 가서 화장지를 샀는데 거기 브랜드 9,900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고 또 옆에 보니까 15,000원짜리가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각티슈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요리할 때는 키친타올 2개가 붙어 있어서 야 이거 사야 되겠다 해서 그걸 사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득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그래서 우리가 고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왜 말씀의 실제를 하라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선교사학교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재교육하고 그런 삶을 사는가, 그것은 한 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기 위해서. 말씀에 설득되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서 주는 그 축복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고 이 시간도 여러분이 아주 멋있게 오늘은 내가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렸어 라고 우리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도들은 성경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누구나 그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회당에서 그 말씀이 있었고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단지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 그런 것들을 들어줌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의 편지 한 장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삶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처럼 제 집에도 그렇고 제 4층 연구실에도 그렇고 성경은 밑에 층에 깔려 있어요. 밑에 책장에 한 10권이 있어요. 각 종류별로 오픈 성경, 톰스 성경, 주석 성경, 한글 개역 한글, 그 다음에 큰 글자 성경, 무슨 성경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내가 받은 복음은 이런 거야.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거야 라고 전해주는 그 편지 한 장을 통해서 아주 신앙생활을 너무나 멋있게 잘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또 우리가 혼적으로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말씀은 우리가 지식으로 남을 때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듣는 걸 통해서 이 지식으로만 남을 때는 그럴 때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있으면은
그렇지만은 그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때 바로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어떻게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학업이면 학업에서, 학교이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사업한다면 사업에서, 또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내가 끌어내려서 함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훈련,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만은 그 들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끌어내려서 적용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은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들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앉아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주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교리를 우리에게 주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책망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한다고? 거기서 말하는 책망은 뭐냐면은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이 닮아지도록, 우리 삶이 달라지도록, 내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교정해주고 잘못된 생각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우리가 바르게 기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바탕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네 번째 줄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산적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산적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자체가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그 본성을,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생산적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죠. 생산적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생산적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잘못되면은 우리가 잘못을 접근하면은 우리가 정죄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나를 부르셨다는데 과연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삶에 생산적인가? 그런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돌아간다면은 정죄를 받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의의 말씀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보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우리는 접근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셨어. 내가 거듭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드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의를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쌓은 행동이, 지금까지 왔던 그런 행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다음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나를 정말 생산적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자로 부르셨어라고 우리가 뭐하는 것으로부터,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전진하고 삶 가운데서 발전하는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인식하는 것부터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전진하고 삶 가운데 발전하는 일을 이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자야. 그것도 우리가 정죄받는 쪽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그런 자로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로 안 만들었다면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자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인식하고 모든 다른 것도 접근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증상이 없어졌어, 내 몸에 증상이 없어졌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접근하는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증상을 우리가 모래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한적인 것으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지까지 내가 그런 제한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만드셨고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드셨고 난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제한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생산적으로 만드셨고 많은 열매를 맺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 난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내용입니다.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한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연을 불러 은과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리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떠지하여 내 돈을 은행에 좀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한 문화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귀하신 분이 먼 나라로 가는데 지금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먼저 10사람을 불러서 종 10사람을 불러서 열 문화를 나누어 주죠. 그리고 나눠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이것을 장사하라.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는 각각 다르게 주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아니, 맞나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다르게 주었습니다. 이건 모두 다 이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탤런트, 재능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벌로,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혼자 믿기 시작했고, 이렇게 배경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사는 인생이 허락되었고,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에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각기 달리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이렇게 달리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주인이 와서 회개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한 문화를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무엇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마어마한 실제가 있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실제화하느냐, 그것은 결국 맨 마지막에 회개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보면은 누구도 더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거 구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누구나 더 큰 구원을 받은 분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도 더 큰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공이 똑같이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알다시피 새로운 피조물로, 이 의의 말씀으로 접근을 배우고 우리가 계시가 높아지면서, 이 의의 말씀을 인식하는 것을 높아지면서 우리가 볼 때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는 구원을 가지고 이만큼 실제화하고 왔구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셔서 이걸 장사하라 라고 했는데 그때 마지막 오셔서
회개를 한다고 그랬죠. 따진다고 그랬어요.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와서 보니까 너는 구원을 가지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문화씩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구원을 가지고 이만큼 실제화하고 왔구나. 너는 그런 능력을 너는 만들었구나. 그러니 다음 세계에서는 너는 10고을 다스리는 능력을 내가 증명했으니까 10고을을 맞도록 해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으니까 5고을을 다스려도 내가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도, 구원을 받았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묻어놓고 있다가 수건으로 싸놓고 있다가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신 말씀이 엄한 말씀을 하고 있죠. 정말로 내가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서 내가 엄한 자라고 나를 알았다면, 당연히 그렇게라도 알았다면 당연히 은행에 그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아서 가져오야 하지 않겠느냐, 이자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을 실제화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산적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적이고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라는 거죠. 왜요? 왜 생산적이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부요는 우리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부요는 나의 것입니다. 부요는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요를 주셨습니다. 부요는 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만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부요가 나의 거야 라고만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부요라는 것 프로스 페리티는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는 많은 열매가 많은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생산적인 것을 말한다는 거죠. 뭐가요? 부요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할 때 그 부요는 두 가지, 열매가 많은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생산적인 것을 말한다고요. 열매가 많은 것, 생산적인 것, 비슷한 것이지만은,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열매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고, 뭔가 어디서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재생산되는 것,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위에서 한번 뚝 떨어지면은 좋겠죠, 그죠? 근데 열매가 위에서 한번 뚝 떨어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매를 생산하는 것. 지속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이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한번 뚝 떨어지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지속성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제가 만약 재정적인 부여를 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유에서 한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런 축복도 있겠지만은, 한번 왕창 버는 그런 축복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고 계속 생산적이려면은 결국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내가 나의 삶에서, 나의 세상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으로 내가 변할 때, 우리는 여기서 부요 플러스 페르티는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분야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생산적이게 만드셔. 하나님은 나를 생산적이게 만드셨어. 나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만드셨어.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영 안에, 저와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영을 열고, 우리 심령을 열고, 우리 속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속사람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혼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렇다면은 나를 생산적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 자로 만드셨다면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영을 열고, 우리 심령을 열고, 우리 영으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맞아,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생산적이고 또 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현재 나의 삶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 근데 왜 내 삶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지?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나타나지, 그런 것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생산적이라고, 지속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는 자로, 많이 맺는 자로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지만은, 내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서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으로 잡는 것입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복음 전파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면은 그래, 영혼 구원하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좋은 일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영혼 구원하는데 많이 해봤지만은 실패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실패 때문에 힘들다고 우리가 우리 혼에, 우리 마인드에 각인이 된 거예요. 고정관념이 돼버린 것입니다. 전도는 힘들어, 전도는 힘들어, 영혼 구원하기 힘들어 라고 이렇게 고정관념 마인드가 돼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 강단에서 영혼 구원을 하십시오라는 말을 꺼내기를 꺼려한다는 거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내가 해보니까 실패가 많았어. 내가 해보니까 도리어 나보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더 말빨이 더 세대.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라고 하면은 또 영혼 구원 하라고 하네. 스트레스 받아. 나 오늘 스트레스 받았어, 교회 가서. 그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영혼 구원 하라고 하니까 경험을 내가 또 올리니까. 근데 뭐냐면은 말씀을 내 삶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말씀을 내 삶에 끌어내서 살다 보니까 나는 행복하게 산 것뿐인데, 나는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산 것뿐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내게 찾아온다는 거죠. 너 좀 그렇게 행복하니? 너 좀 그렇게 그러니? 너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온다는 것. 그러면 그때 뭐 하는가? 티포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랬었는데, 내가 이전에 이래서 이런 기쁨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는데, 내가 이 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쳐준 그 말씀을 알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로 내 삶은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내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쉽죠.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자꾸 그런 거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자연적으로 내 행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하다니까 내가 그것을 내 영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영이 나를 영혼 구원하라고 나는 부름을 받았어. 그 영이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삶이야. 이건 내 삶이야. 영혼 구원에,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은, 붙잡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당장 영혼 구원하라고 해서 당장 영혼 구원하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당장 할 수도 없는데 나가서 뭔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영혼 구원하십시오. 당장 할 수도 없는데 나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단지 내가 영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는 그런 자야. 나는 영혼 구원자야. 나는 그렇게 부름받았어라고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그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는 맺게 하시는 분이 있어야. 그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다. 나는 생산적으로 사는 자다. 나는 생산적으로 만들어졌어. 거듭난 나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졌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이 부분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리고 아버지는 1절에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생산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자꾸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생산적인, 지속적인 생산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건 뭐냐? 점점 더 큰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생산적인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데 큰 열매를 맺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게 뭔가? 열매를 맺는데, 큰 열매를 맺는데,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나무 손질인 것입니다. 지금 과수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과수원에 있는 그 과수원 농부들이 지금 가지를 다 자르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광명에서 2001년도에 광명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옆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가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야, 좋겠다. 얘가 포도나무면 내가 따먹어야지 하고 가서 이제 그때 겨울에 갔으니까 겨울에 가서 제가 나무 가위를 가지고 가지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왜 나무를 다 잘라버리냐고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중학교 때 원예반 했었잖아요. 화초 키우고 채소 심고 그다음에 그 나무들, 사과나무나 그 하우스에 있는 것, 그 온상에 있는 그런 나무들 그거 해봤잖아요. 3년 동안, 아니 1년 동안 해봐서 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했는데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가지치기를 하느냐? 왜 포도나무가 안 열리게 막.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가지치기를 해줘야 열매가 더 맛있고 더 튼실하고 더 많이 맺힙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미 가지는 다 잘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봄에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새순에서 열매가 맺는데 그 전에보다도 저하고 같이 차운행했던 그 성하은 전사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포도가 더 알이 더 커요. 포도 알이 더 맛있어요. 왜요? 가지치기 한 것 때문에.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 그거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지치기 한다는 거예요. 나무를 손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손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손질이 필요한 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것.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교정해주고 우리가 올바로 선택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반 나무들은 손질을 가위로 하지만은 우리를 손질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손질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에 거름이 필요하다면은 농부가 거름을 주겠지만은, 그러나 거름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충분한 거름이 있고 충분한 양분과 수분이 충분히 있다면은, 그럼 거름 문제가 아니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나무가 문제라는 거죠. 나무 문제.
그래서 쓸데없는 가지가 많아서 에너지 낭비가 많아서 제대로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면은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산적인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분야.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라. 다산하고 번성. 여기서 번성은 바로 부요입니다. 부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자, 이 부분만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심령을 열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나의 영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여기 내가 번성하기를 원한다. 영어 성경에서는 프로스페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성이 뭐라고요? 번성, 생산적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나무가 있다면, 만약에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울창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꽃이 피는 나무라면 꽃이 아주 소담스럽게 피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나무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번성하는 것입니다. 또 생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는 생산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 자로 나는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생산적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생산적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생산적이고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하루의 삶을 귀히 여기고 나는 기쁘게 살기로 선택하는 것. 모든 필요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내가 장착시키는 것.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나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자연적으로 내 삶은 변화되고 생산적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시면서 내가 나를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으셨는가, 생산적이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가지치기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영으로 함께 여러분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